제가 20년간 담임 목회로 몸담아왔던 교회가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떠남이에요. 곡을 떠나왔던 사람들이 직장, 학업,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사실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거든요. 더 큰 호주로 혹은 영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민 와서 잘 사시다가도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게 떠나다 보니까 정들었고 함께 했었던 교회도 그저 훌쩍 떠나요. 참 많은 청년들이 오갑니다. 보면 6개월, 길게는 1, 2년, 그리고 어학연수 혹은 단기 유학으로 들어왔던 유학생 엄마들, 그렇게 훌쩍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 목회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민 목회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가서 봉사하고 함께 목회하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보게 되었어요. 참 낯설었고 참 어려웠던, 마음이 힘들었던, 사실 저는 제가 목회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교회 안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고 참 많은 분들이 가는 그러한 낯설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나라가 평탄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배는 골치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6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떡만 주실 줄 알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떡이 아니라 당신이 떡이시래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큰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은 너희 나 따라오는 거 후회하냐? 혹은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1분 영상에 나와 있던 탕부 하나님을 지은 목사님의 저자가 팀 켈러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지적의 문제인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예수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내 편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100번 와도 100번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나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이 말이 어렵다. 이 이야기는요, 알아듣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따라가기 어렵구나,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충돌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이 둘이 충돌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자 66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슴 아픈 장면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떠나갔을까? 진리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같으면 그 말씀
꼭 믿고 달려갈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나는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피와 살을 주러 온 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한 겁니다. 왜요? 사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 누군가는 학업도 잘 해가고 있고 인간관계도 뭐 나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린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린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목회도 잘 할 수 있어요.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공부도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돈을 잘 벌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력을 좀 갖고 있든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 좀 잘 나가고 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돈을 좀 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어리석은 젊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이는 시세가 어떤 줄 알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도는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면 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붙잡는 것마다 황금을 만들어냈어요. 그에도 소출이 엄청났습니다. 창고가 부족했어요.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우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배를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가득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CEO, 성공한 CEO, 이 세대를 책임질 젊은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그런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복,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나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해요. 성경에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도를 닦는다든지 혹은 선행을 얼만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너희 의인이다고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해로 듣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이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니 그 빛을 증언한 사람이 필요했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3장에 오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다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72명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각 지역에 내노라 할 만큼의 사람들, 그래서 뽑힌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물어요.
물고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주님, 저는 다 큰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전혀 반대의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5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생수의 강,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됐다라는 것은 오래된 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고칠 수 없는 좌절까지도 우리는 그 병자를 통해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알고 해나가는 사람들, 교회와 전혀 담을 쌓고 살아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시도하고 시도해도 그것이 안 됐던 누군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맹인이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처럼 요한복음은 인간에게 구원에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안목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오늘은 교회 가봐야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현존을 깨닫고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길고 길었던 6장의 결론의 말씀이 하나 나와.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여기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면 물론이거니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신 이유, 생명의 떡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죠. 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생명의 떡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주식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경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문화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국방, 제가 뭘 알아야 가르치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멘 합니다. 왜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전체를 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 먹고 간식 먹고 물 먹고 음료수 먹고 그런 먹고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믿을 때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배부르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으로는 살 수 없다. 영적인 생명으로만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성공이 있어요? 인정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건 변하거든요. 그것은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거든요. 내가 얻었다 하면서도 내가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라지거든요. 그거 사라지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라져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위험한 거요, 흔들려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그 지진이 움직여가면서 누구를 흔들어요? 나를 흔들어요. 인생에 우리 수많은 지진들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흔들렸습니까? 왜? 생명의 원천을 그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그것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 세상 다 흔들려도요, 우리 주님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낙원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머리 긁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예.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외쳤으면 여러분이 천장에 왔다 갔다 하게 아멘을 하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다른 얘기 나온 거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덕기 권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 예수 그리스도. 당황하지 말고요, 여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나의 가치, 나의 의미,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오랫동안 해왔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예전에 들어보면 참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님까지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왜요? 다 흔들려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우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줘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줬던 그 자녀 잘 됐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망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영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 생명을 쫓다가 결국 인생 흔들려 가짜 생명이 없어질 때 우리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거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만 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예요. 그분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부수적인 은혜가 있는 거지, 그 부수적인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예배하러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바라보러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66절
위에 65절, 밑에 67절의 말씀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이 사실을 기록해요.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단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그 결과도 여러분이 먹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는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뭔가를 오늘 결정해요. 그러면 그것이 미래를 열어요. 다르지 않아요. 누가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시대가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요.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64절, 예수께서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들과 진심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밥도 같이 먹으셨어요. 마지막에 성찬을 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막지 않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에도요, 이런 순간들이 수없이 와요. 아니 많이 왔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안에 응답이 없습니까?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는데 왜 내 인생의 사건 사고들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우리도요 이런 얘기해요. 야, 어렵다. 쉽지 않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강요를 받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해요? 떠날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우리는 그런 기로에 섭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신 후에 12제자들에게 물어요. 67절 68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몰렸던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욕구에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다 떠나갔을 때 12제자만 남았을 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또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최고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것은요, 주님,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참 많은 청년들,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가요. 그리고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그렇게 그 아이들 데리고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사람들, 그래서 한 3년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요. 돌아갈 때는 정말 저는 뭣도 모르고 가는 분들 정말 친절한 요한씨, 정성껏 섭섭하지 않게 축복하고 보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쿨하게 떠나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가라, 잘 먹고 잘 살라, 우린 여기서 잘 살란다. 여러분, 12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랑 다 빠지고 12명이 남았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너희는 어떡할래?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백, 주님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는 몰랐어요. 내 살을 먹으라고 했던 그 뜻이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가 했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신문 받을 때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해요. 그는 겟세마네에서 잠만 자요.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완전히 이해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니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절박한 신뢰.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까? 다 이해돼서 헌신하십니까? 다 이해가 돼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까? 아니요. 절박한 신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다 알 수 없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알아서, 이 말씀 전부 다 알아듣고 이해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짜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괜찮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어느 시간 어느 정도 삶의 궤도를 이루었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의 수많은 구비를 뛰어넘었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다 집어넣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믿을 수 없어요. 또한 저 역시도 다 내려놓고 믿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베드로처럼 일단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질문도 너무나 많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갈 데가 없어요. 그 한 가지 사실로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흔들림도, 여러분의 고뇌도, 여러분의 의심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여건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찾아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어디 가셨을까?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분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들을 위해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군중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압제받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 자유를 달라고 하는 그들의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군중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살리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이 버릴 줄 알고 그들이 모욕을 줄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함에도 주님은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편하게 교회 오고 좋은 소리 듣고 밥 한 번 먹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며 내 삶 속에서 몸부림치고 굴러보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며 하루하루를 달려나가는 그들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이 진짜 구주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남아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원했던, 여러분이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떠나고 싶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원하고 그 영이 생명을 살린다는 걸 깨닫고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33년 동안 온갖 고뇌와 오해와 경멸 속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냈어요. 그 다 이루었다의 대상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다 이루었다의 그 대상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모시고 왔던 524 새생명축제 VIP 전도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고, 다 이루었다의 그 대상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부탁해서 된 일이에요. 65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이 말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꿀송이처럼 좋아하게 된 이 사람들,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인생이에요. 욕심낸다고 더 못 살아요. 그리고 욕심내서 조금 더 산들 더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짧았어요. 앞으로 남은 삶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오늘을 몸부림치며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함으로 대변하고요. 누군가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면서 대변하고요. 누군가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부를 해나가고요. 누군가는 간절함으로 오늘을 기도하고 살고요. 누구는 너무나 감격하고 환희에 넘쳐서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한결같은 고백,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하겠습니다.